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요,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찬양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 드리는 동안 또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응답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기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주님께서 도울 수 없게 허락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고통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감 사라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임기 동안 우리 조국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치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지혜를 얻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코비드19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도 지은 죄를 회개하길 원하노니 거룩하신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얻어 승리하는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전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저는요 오늘의 본문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침공으로 일어나게 된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 유엔군에 속한 해병대 장병들은요 북한 압록강 강변까지 올라갔다가 중국 군대 개입으로 인해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전진에 나아가는 건 쉽지만 후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더욱이 포위를 당했던 상태에서 쫓기던 중 많은 사람들이 산골짜기에서 자신의 몸을 쉬기 위해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전쟁 취재로 퓰리처상을 받은 하긴슨 기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중국 군대와의 싸움에서 몹시 지쳐있던 해병 중대를 찾아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는 한 병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 그 병사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Give me tomorrow 라고요. 바로 내일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래가 약속된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 나름대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내일이 없다면 현재 우리들 손에 잡힌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면 물질과 명예, 지식과 권력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더욱이 내일을 위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저 죽은 소망일 뿐입니다.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산 소망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산 소망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바로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요,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온 세상이 내가 만난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았는데, 직접 우리 당사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 어떤 누구도 관심을 쓰지 않고 현실은 무감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몸이 아픈 것보다 이 심적으로 마음이 아픈 고통과 아픔이 더 힘이 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른 소망을 품지 않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전능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한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가득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거기다 오만하거나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절대로 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참된 소망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들 마음에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냐면 항상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보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찾아온 룻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특별히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비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자 10절에서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은혜란 잘 보살펴주고 늘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11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해 보살핌을 잘 받게 되었고, 또 룻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없는지 늘 생각해 줄 수 있는 참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벌써 2022년 이 한 해 가운데 3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이번 한 해 가운데 아직까지도 코비드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는 소문을 우리들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들리는 모든 소문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거기다 우리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 어려움 등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잡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게 되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세상을 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한순간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쌓이게 되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더욱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탁월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곧 먼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기 전 자신이 먼저 고객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기업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 기업이 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실패하는 기업주는 항상 자신이 먼저 봉사하기 전 단지 자신을 찾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기준을 가지고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업은 결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이 다 잘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향한 참된 그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손해를 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대로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참된 소망을 품고서 그 자신의 삶의 방향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중심을 지키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지는 친절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절과 은혜가 왜 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곧 친절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이 넘쳐나게 되어 결국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그들이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보아스는 효성과 믿음을 가진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답받기를 구합니다. 더욱이 보아스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넋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이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12절인데요.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을 받게 되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우리는 담대해지고 용감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형편이라 생계를 힘들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 곧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갔기에 보아스를 만난 룻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인데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정말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여인은 그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몸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마음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룻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출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욱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배경을 보시지 않고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보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각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처럼 외국에 나와 이민 생활을 하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갖고 나왔던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모든 길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세상적으로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고통을 받고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맞춰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몸과 마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옛사람 옛성품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성품을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라도 점차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라면 자랄수록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게 되어
그들이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은 절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만 가만히 있게 된다면 곧 신앙은 이내 병들어버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 끝내기가 어렵다면 우리들 삶을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착한 행실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고 그 모범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게 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이처럼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섬기는 의무를 다했고 보아스는 사랑에 따른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출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부활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 멀어진다면 예수님이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의 날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되는 그 삶을 가까이 하셔서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나아가시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각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귀한 은혜를 통해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진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과 두려움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늘 치우고 가득했던 두려움과 걱정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은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 그 마음들 주님의 평안으로 지어주셔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나가게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이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귀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다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과 피곤함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너희가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리 아픔은 이 시간 치유를 받을지어다. 모든 감기, 몸살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이 시간 모든 고민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드린 헌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속에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여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며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이 쓰이는 모든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나이다.